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기쁨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 감사하오며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영적인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고 느낄 때, 내 삶이 너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참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어서 못 견딜 상황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을 힘겹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분, 오늘도 기분이 우울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지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기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활력이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석했던 목자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아주 간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선택입니다.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원하신다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세 가지의 선택을, 아니 좁혀서 말하면 두 가지 정도,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선택을 해야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기쁨은 복음을 듣는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기분이 아주 우울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이 나의 기분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너무도 기쁜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우울해졌던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이 변화된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그 위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베들레헴 목자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양들은 우리에서 잠을 자고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 목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고, 밤을 지새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멋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일을,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목자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이 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4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4권의 책은 모두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권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둘째로,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셋째로 기쁜 소식이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팩스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신 팩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답신 이메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된 것과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서 야단치고 체벌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존재하는 한 그곳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들로 가득하셨습니까? 이러한 인생에 어떠한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 지속되어집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가라,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목자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중에 베들레헴으로 갔던 겁니다. 그들은 양들과 함께 그날 밤 광야에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그 말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그 소식의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소식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베들레헴 근처의 광야에서 그날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찾는 일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이고 기회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따른다면 그분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즐거운 시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축제일로서 기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환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그 뿌리를 받고 있으며 이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며 이제부터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기쁨을 잃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쁨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탄절은 왕 중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며 축하하며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생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